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복음이 아프리카 중부 지역, 지금의 수단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그 성을 떠나 남쪽 광야길로 가라 명하십니다. 빌립은 즉각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광야길로 행할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귀국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수레 곁으로 가보니 내시는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읽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내시는 빌립을 수레 위로 초대하여 이 말씀에 대한 빌립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자의 발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명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하셔서 그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빌립이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는 성령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빌립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어야 할 누군가의 인생 여정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만난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국고 관리를 맡은 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고급 관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쯤 되는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특별한 목적 없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발길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길이죠. 성령은 이 광야길에서 만남의 적극적인 주선자가 되어주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하시고 일어나 가보니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라 하시니 가까이 가보니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는 광야길을 수레 위에서 한 외국인이 귀국하는 길, 그 수레 위에서 1:1 성경 공부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시키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는 이 간단한 질문은 전도자가 가진 영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니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 과감하고 용감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 질문은 자칫 무례하게 비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 대답으로 빌립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낯선 자의 느닷없는 질문에 듣는 사람은 당황하거나 불쾌히 여기지 않는 모습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이 내시의 모습,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움이고 경이요 신비입니다.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복음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내시고 전도자의 순종하는 발걸음은 그곳에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서 필연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영적 필요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도전을 통해 생명 얻는 경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신비, 이 경이, 이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아직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눈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빌립은 드디어 입을 열어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으로부터 1:1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내시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시가 스스로 자신이 세례받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은 바로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를 기쁘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복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샘솟는 생수가 심령으로부터 솟아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누가가 바로 보도하고 있지요. 이는 성령에 이끌려간 빌립이 마치 순식간에 공간이동을 한 것처럼 독자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누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에서 또 여러 성으로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전도자의 발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이기에 그 발걸음이 멈춰질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므로 또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참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